아,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셋. 예수님을, 오늘은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관한 것 중에 이제 메시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예. 네. 구세주. 예, 구세주. 메시아. 메시아. 예.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니까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또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뭐라고 그러면서 호칭한 게 인자. 그죠? 인자. 네. 인자는 the son of God, 아니 son of man, 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또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네. 많이 부르죠. 근데 사복음서에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주님과는 좀 달라요. 뭐냐면 복음서에서 나오는 주여, 주님 이런 뜻은 그냥 랍비어 이런 뜻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신앙 고백할 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할 때 그 주는 이제 굉장한 의미, 바울 서신과 같은 상응하는 이제 호칭이죠. 근데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쓰인 주님은 대부분 그냥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복음서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전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사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거의 하지 않으세요. 정말 은밀하게 제자들하고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시지 평소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바울 서신서나 여러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만 조용하게 말씀하시다가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 부분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도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 2장에 가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은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그 공간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재판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빌라도가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뭐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럴 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때죠. 고문을 받으시고 묶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고 정체를 밝히시고 그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려왔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말 안 하시고 재판 받으실 고난 받으실 때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공개적으로 쓰시는데 그 이전에 안 쓰셨다는 거죠. 제자들하고 있을 때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너가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고백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길 바라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일부러 안 쓰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구나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했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때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 백성은 확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구나.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와 딱 맞아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할까봐 정작 그때는 그리스도란 말 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비로소 얘기하는데 자 구약 시대의 메사야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구약의 표현인데 이 메시아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명이 기름 부음을 받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먼저 아론이 기름 부음 받고 레위 지파가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 붓죠. 그리고 또 왕으로 세울 때 또 기름 부음 받죠. 또 선지자로 할 때 기름 부음 받죠. 결국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거는 고유명사라는 거 하나를 지칭할 때 고유명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호칭이나 일반 명사는 여러 명에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어지던 그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묵시 문학과 묵시적인 이 선지자의 개념과 접목되면서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보내시는 자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지면서 신약에 오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성경적인 메시아 개념은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민족의 신화나 종교에서 나오는 영웅적인 구원자 또는 신들의 모습은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매치가 안 돼요. 오로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만 있는 개념이 바로 메시아 개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계시는 뭐냐면 reveal, revelation 해서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드러내신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내거나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적 메시아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 개념을 제대로 가질까요?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메시아의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 개념을 가졌죠. 육적인 메시아. 그 육적인 메시아 개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육적인 메시아 개념? 예적을 물리치고 그렇죠. 예. 백성을 구원하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와서,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양에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이 되셔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대항해서 다윗과 같이 싸워 이겨갖고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처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의 개념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메시아 개념이 아니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김현실 사님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가 바울에 의해서 확 드러났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김익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0장 네. 21절. 21절이요? 예, 21절에서 2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네.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구약에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또는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일지 이미 계시해 두셨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네. 이 사람들은 뭐 구약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지혜 없는 자들 얘기하죠.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면, 나타내시면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아는 거지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은 아들이다. 그죠? 그리고 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아버지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데, 또 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 참 이게 계시가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신학 서적을 읽으면 뭐 PhD 학위 받은 뛰어난 사람들이 쓴 거를 보는데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 역사적인 의미, 교훈, 지혜 이런 걸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계시의 비밀은 모르는 학자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는 학자들도 있죠. 그렇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 김현식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시다 하셨구나. 이것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이.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내 주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신약에 인용될 때 이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가 그렇게 질문하죠. 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냐? 그죠? 왜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할 때에 다윗의 주가 바로 메시아인데 어떻게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니네가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데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유일신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 주에게 말씀하시다니 그럼 하나님 두 분이라는 얘기인가?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선지자들에게나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갖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죠. 여기에 인간이 끼어들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신 말씀이고 하신 계획이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일이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이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사이에 정해진 일.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우리가 지켜갖고 구원을 받는 거다 하면서 인간들이 애를 쓰죠. 이 계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 개념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셨는데 인간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개념이 없는데 정작 이스라엘 자체도 그 메시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육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구약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이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아론과 레위 지파들이구나. 그러므로 이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을 좀 잘 대우하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겠구나. 이들이라는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자들이죠. 눈에 보이는 자. 근데 이 메시아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성. 이제 나중에 좀 쉽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속 진행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자를 통해서 영원성을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 사실 그들이 하는 기능과 정신에 따라서 그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죠. 근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목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붙잡으면서 거기서 영원성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형국이 이스라엘이 가진 육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한 세 군데 정도를 중요하게 볼 건데 아까 시편 110편 봤죠? 이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7장. 좀 긴데 먼저 김현실 사님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누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네. 16절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오신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의 말이 그거예요. 그럼 이 말이 근거가 뭐냐?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했냐? 다윗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10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김 기사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행실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예수님 보고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설명되었듯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서 하는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과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제사장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뛰어나냐 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롯이 잡혀간 전쟁에서 자기 식소를 끌고 가가 일꾼들을 끌고 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와서 마중하죠. 우리 그때 배웠죠. 그때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11조를.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걸 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럴 때에 11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이 자기보다 높은 존재로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죠.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짜들이 레위 지파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함께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대표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레위 지파보다 월등히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7장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정통적인 길 말고 예.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나 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냥 셈의 후손에서 쭉 내려가서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쭉 계보를 그릴 수 있는데 멜기세덱은 생뚱맞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던데 저기 예를 들면 요한하고 네. 우레의 아들 요한하고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느냐? 네.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 근데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대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나타나는데 네. 멜기세덱도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하지 않으면 그건 내버려둬라, 괜찮다 하는 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겠죠. 아직 메시아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존재는 도대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로 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하는데 신비한 존재인데 성경이 설명하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혈통 없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혈통 없이 나온. 인간의 혈통에 의하지 않고 어디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혈통 없이 난 이 사람은 누구랑 비교되냐면 레위 지파하고 비교되죠. 레위 지파는 아론의 후손, 레위의 혈통을 가져야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사람하고 딱 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혈통. 나는 레위 지파야. 그 혈통에 따라서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혈통 없이 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 난 것 같지만은 사실
마리아가 유다 지파인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이분은 아버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거랑 다름없다, 방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혈통적인 레위 지파의 혈통을 중시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태생, 멜기세덱의 태생이라는 거죠. 어디 뭐 뼈대도 없고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게 뭘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혈통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 혼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관, 유다 지파의 혈통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님의 근본, 그죠? 이런 멜기세덱은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가 없고 잡히지도 않아요. 잡히지 않으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네요. 하나님이 이웃집 살고 계시는 아저씨라고 그러면 자기가 원할 때 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좀 할 얘기가 있다. 나와봐라. 뭐 이러면서 말해줄 때까지 나는 안 가겠다.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지만 만나주신다. 이런 얘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뿐이지 거기 계실 뿐이지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오. 대답해 주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영원성을 부여하면서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육적인 생각, 종교심이라는 거고 인간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뭐냐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죠? 저 이상만 선교사님 와가지고 거기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훈련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럼 모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모여서 기도해서 구하면 잡는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필요할 때 나타나시지 않느냐? 그러셔야만 해요. 안 그러면 종교가 돼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목사님만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게 얼마나 종교적인 얘기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닦아주고 다듬어주고 그게 우상이고 인간의 종교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태생은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조상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런 메시아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해 먹으려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는 거예요. 왕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역사를 보면 반란이 많이 나서 왕이 암살당하는 게 뭡니까? 왕이 군림하고 권위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제거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 김키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율법이 악한 게 아니죠. 율법 자체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붙들고 흔들면 율법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은 왜 주셨냐 하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니네 믿음을 표현하라고. 율법은 왜 주셨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기준 높은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제사를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 율법을 그럼 내가 지킬게요.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죠. 내가 통제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율법에 레이지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레이지파를 우리가 계속 이으면서 이 레이지파를 잘 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겠습니다. 그게 율법을 원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으로 사용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계속 나온 거예요. 사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신약에 와서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율법이 고난받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인데 이들은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게 뭐죠?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후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안 주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 정해진 일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왜 430년의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온 그 율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율법은 그 맥락하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율법에 따라서 재화장된 레이지파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이 레이지파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 업무를 수행하죠.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그냥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의로운 제사장이고, 또 이들은 여러 번 계속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이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단번에 의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지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 율법에 따른 레이지파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구약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우리는 7장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그래도 구약을 그래도 의미 있게 배웠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메시아의 개념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혈통에 따라온, 혈통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이 거기에 있어요.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아브라함 피가 너에게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하니까 메시아도 아브라함의 핏줄에 따라서 나와야지 메시아다. 다윗의 핏줄에 따라 나와야지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신 거죠. 마리아가 어느 지파인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지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요셉의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지파거든요. 요셉의 피가 섞이지도 않은데 왜 유다 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찰조차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혈통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와요. 아니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면서 왜 족보가 나오느냐 복음서에. 근데 이 족보는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시 너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구나. 너 감감찬 장군의 뭐 20몇 대손 이러니까 역시 넌 장군의 피를 받았구나.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습니다. 역시 넌 순교자의 피가 너한테 흐르는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피가 거기에 있어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나오죠. 1장 17절 김현희 지사님 한번 읽어보면 17절. 예,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14대로 구분하죠. 이 14대라는 게 정확히 14대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한 단위로 그래서 뭐 이제 정확히 14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가지고 뭐 연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14대는 이제 어떤 단위를 끊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Anyway, 이 지금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면서 14대로 구분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족보 한번 쫙 얘기하면 되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대는 3등분으로 놔둔 이 14대는 이 각 3등분, 3분의 1씩이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14대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부분.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하면 이 14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좋은 시대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멋있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상승곡선을 이룬다고 봐야 돼요. 다윗이 그 구속사의 어떤 절정의 위치에 서 있거든요. 다윗 언약도 있고 절정이에요. 그럼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중간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얀 곡선이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은 다윗의 후손 그 왕들이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지킨 것도 아니라서 점점 타락하다가 결국은 잡혀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얀 곡선이에요. 그 중에 띄엄띄엄 좋은 왕들이 나타난 거는 어떤 왕들입니까? 선지자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왕이 타락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정신 차리게 하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했지, 우상 숭배하고 모시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도로 잡혀간 부분이 중간 부분이에요. 그럼 그 중간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상승구도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타락해가지고 이 타락한 족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족보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봐라,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의 후손인 그 왕들이 훌륭하니까 너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 거지 하고 혈통적인 자랑과 정통성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할 수 있나요? 이게 타락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 족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를 부정하는 방식의 족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시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냐 이걸 따지면서 네가 그래서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 족보 자체가 아니라는 걸 마태가 일장에 쓰면서 보여준 거죠. 그 족보에 들어간 여성들 이름들, 그것이 바로 또 타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통로로서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르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랑. 근데 이 족보는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예, 거꾸로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족보를 중요시 안 할까요? 유대인들만 중요시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족보를 중요시 하죠. 근데 족보를 거꾸로 해놓으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엉뚱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혈통을 중시한다면 내가 누구의 몇 대 손. 근데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손이 선조들을 더 빛나게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가는 족보를 막 써놓은 거예요. 이런 족보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훌륭했으면 김현실 집사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이 김현실 집사 때문에 우리 족보가 이게 빛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된다는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끝나버려요. 예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족보, 하나님의 족보라는 거지 인간의 족보가 아니에요. 누가 더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혈통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하늘에 인간의 혈통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성경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네. 자, 그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랬죠? 그럼 도대체 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할 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정치적 메시아라는 이런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정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너희 조상들의 마귀의 후손이, 네 조상들의 후손들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마귀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생각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선조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신을 데려옵니까? 다? 가나안 신들을 데려오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오죠. 이방 신들을 수입을 해갖고 와요. 그럼 왜 수입을 해갖고 옵니까? 보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풍요의 신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뭘 화친을 하려면 저쪽 뭐 왕비를 데려오면서 왕비가 데려온 신 섬기고,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 사람 정치적인 신들이에요, 다들. 통치자가 생각할 때 저 이방 종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수입하죠. 안 하면 왕이 금하죠. 그 왕이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이걸 갖고 오면 백성들이 좋아라 하고 나의 통치가 더 힘을 얻고 내 통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갖다 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메시아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쓴 책 중에, 나온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참 조선시대부터 공자를, 유교를 숭배하던 나라가 왜 이딴 책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뛰어나옵니까? 정치적으로 따져봤더니, 국가의 이익을 따져봤더니 더 이상 공자, 유교를 숭배하다가는 우리나라는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는 폐기돼야 돼요. 유교는 폐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을 들여와야 되냐? 과학, 기술의 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또 설교할 때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된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얼마나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구약시대에 그 악한 왕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서 딱 오셨을 때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개념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핍박해야죠. 이거 퍼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핍박받았던 종교 중에 하나가 화룡궁인가 그런 거 있죠. 국가 권력이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왜냐? 중국의 이익이 안 되니까.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혹세무민한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면 무슨 혹세무민이라는 얘기를 왜 쓰겠어요? 자, 이방신을 들여왔을 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도 어떻게 됩니까? 변질시켜버려요. 정치적인 종교로 바꿔버려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부 시내 반도의 쿤틸렛 아즈룻이라는 곳에서 이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 이게 주전 8세기면 그 열왕기 시대 역대하 시대인데 철기 시대인데 그때 야훼는 아세라와 부부 관계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의 예수와 성모 마리아처럼. 이게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왜 이렇게 믿어야 되냐고요. 국가 이익이 안 된다고. 아세라랑 야훼랑 같이 믿으면 무슨 상관이냐. 부부신으로 믿자. 변질시켜버리죠. 이방신을 수입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권과 연결돼 있죠. 왕은 신을 등에 업고
왕권 신수설, 나는 이 종교, 이 신의 어떤 중요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래서 종교를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왕의 모습들이 나오지.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인 다음에 한 말이 내가 시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시저를 죽였다. 시저는 제거됐어도 우리가 믿는 정치적 신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왕도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이익과 따져가지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교회도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있다면 교회도 정치적 메시아를 섬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고 조직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조직을 위한 하나님, 정치적인 하나님이죠. 변질시켜버리죠. 교회에 김시성을 가진 목사가 성공을 이루면 김시성을 가진 아들이 이어줘야죠. 세습이. 김시성을 가진 아들을 못 낳았다? 김시성을 가진 딸의 남편, 사위를 데려다가 또 이었죠. 이게 정치적인 종교. 이 교회를 어떻게 계속 성장시키면서 유지시킬 수 있느냐. 교회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이분이 적격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종교라는 얘기죠. 그냥 이 정치적인 종교는요,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볼 수 있어요. 그게 종교. 세상 살면서 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뛰어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악마와 귀신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했어요. 악마와 귀신은 영적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히틀러 같이, 이 칼바르트는 그 히틀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악마요 귀신들이다. 세상 권력자를 악마로 봤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 가지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인데 교회로부터 해고당하고 노예로부터 면직당하고 뭐 이러면 이제 나중에 나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진리를 전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랑 다름없다는 거죠. 좀 약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인간이 정치적이라고 할 때 한 측면이 뭐냐면 자기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남의 탓, 저 사람들이 가해자였다고 말하는 게 정치적인 발상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상 겸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회개가 있을 수도 없어요. 자꾸 자기가 피해자라는 느낌을 받아버리면 모든 것이 나의 적이 되고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화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것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김현실 사님. 예, 1장 15절에서 16절.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팩트예요 이거요. 그냥 IS 같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 주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 복음 전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고생할 때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 박해자들, 회방꾼들을 보면서 또는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저 인간들이 왜 저러냐 하면서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야, 이런 인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하는 그런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이 사람이. 가해자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계속. 가해자 의식.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가해자처럼 무슨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따져보면 바울이 예전에 IS처럼 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것을 끝끝내 붙들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그걸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봤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권력, 내 안에 탐심, 음란, 강팍함 이런 것들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은혜 없이는 내가 정말 이걸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랑 다퉈갖고 흩어지잖아요. 자기의 죄성들을 계속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도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내가 괴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일단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저주 아래 있죠.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누구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 내가 있어서 내가 당사자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생이에요. 고생.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와이프가 죽은 다음에 그 묘비에 뭐라고 쓰였는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공사 끝.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비석에 써놨어요.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내가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줬죠. 죄송합니다. 공사 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식을 가져야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얘기. 이거는 제가 상황에 맞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근호 목사님이 여기 글에 쓴 걸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야,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과 자녀를 키우면서 죄가 많구나 생각하면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가족들이 그래도 같이 살면서 참아주고 사랑해주는구나 하면 아내가 상을 차려줄 때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집에서 이런 아내 만나고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냐 하면 아내가 상을 잘 차려줘도 밥상을 쳐버려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이렇게
겨우 이런 밥상 차려주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상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피해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얘기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본질 중에 하나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나쁜 거 있어. 근데 저 인간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 피해자라는 의식이,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으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들에게 오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선하게 살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이런 인간들에게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진짜 피해자로 오세요. 진정한 피해자로 오세요. 완전히 의로운 분이 완전히 불의한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네가 가해자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게 의로운 분을 왜 죽여요? 왜?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로마인이냐, 백성들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은혜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우리 삶을 살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러려고 나 목사 되게 했냐고. 이러려고 예수 믿게 했냐고. 어때서요? 그죠? 이 메시아는 진정한 피해자로 오시는 분이다. 물론 이제 메시아의 여러 측면이 있어요. 여러 측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의로운 분으로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면서 저들의 죄를 고발하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을 일이다. 그냥 죽었다 이거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백이 팍팍 터져 나오게 만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하고, 아까 레이지파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쭉 왔죠. 근데 이 레이지파가 가고 어느 지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유다 지파가 대신하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사그라들면서 왕이 등장하면서 왕으로 이어가죠. 유다 지파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자, 레위 지파는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줄 때 자기 혈통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주고 기름 부어주면 돼요. 유다 지파는 왕의 옷을 벗어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오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메시아 기름 부음의 의미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잘못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리로 오게, 다윗이 잘못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리로 오게. 그래서 다윗이 그 절정의 모습 중에 하나가 bat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시편 50편, 정결한 마음 주었다. 그렇죠? 완전히 깨져 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broken heart죠. 깨진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왕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계열에서 이런 정신으로 왕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끌어다가 자기들의 권력과 백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상 숭배로 빠졌다는 거죠.
이런 왕들이 선지자들이 지적을 할 때 다시 다윗 왕처럼 돌아가서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다윗 언약이라는 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다윗 계열의 왕,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완성되지만 이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제가 여러 면 중에서 한두 면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그거를 좀 확실히 하면서 오늘은 메시아까지만 하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래도 1시간